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전도에 관한 겉면의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또 부활하셨고 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한다. 예수님 그 이름 앞에서 이제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에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 그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영광과 그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 재림 때까지 사명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권고하는 그런 의미로서 군인처럼 하나님의 군인이 끝까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그 준비를 갖춰 있는 군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준비를 갖추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래 참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오래 참음의 인내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가르쳐라. 아무리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책하며 이 경책은 질책하다.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고 죄를 뼈저리게 각성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다는 것은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권하라.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책망할 때 그들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할 때 그냥 높은 데 서서 그냥 종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경책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이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때가 점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받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오는데 사람들은 점점 악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복음을 거절하고 이제 그들은 복음보다 다른 욕심에 그들이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새로운 가르침에 유혹되어서 빠지는 이런 지식으로 그냥 채우기를 원하는 그 헛된 욕망, 그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었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쫓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켰다. 진리는 사람이 죄를 드러내는데 이들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대신에 신화와 족보에 그 창념해서 그것을 듣고 그곳에서 기뻐하고 그 미혹에 빠져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이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라. 말, 행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자제가 필요하고 근신 필요한 거죠.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지만 이 고난에 동참하여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전도인의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설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이 직무를 다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간제는 이제 기름 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바울 자신의 희생적 순교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임박함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제물로 순교의 제자리에 바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이제 이 땅에서 떠나고 이제 주님께로 갈 그 기약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이 이제 멀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순교의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삶을 싸웠습니다.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 사역, 복음 사역을 맡겼을 때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레슬링 선수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그것에서 싸우는 것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승리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싸웠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맡기신 사명을 이 달려갈 길 마라톤 경기에서 이제 정해진 그 코스를 잘 달려갔다. 이것을 여기서 비유를 합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경주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쳤을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군인에게 또 운동선수에게 또 농부에게 이런 세 가지 비유를 앞장에서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 끝까지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켰을 때 이 믿음이 후대에까지 전수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 믿음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운동경기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불의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믿음의 의, 이 의를 가진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 이제 의의 면류관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 개인적인 당부를 말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에게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제 누가는 지금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계속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고요. 이제 아시아 예루살렘 등지에서 바울이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옥중 생활했을 때 바울의 주치의가 누가였고요. 그리고 또 바울의 대필자로서 봉사도 했습니다. 이런 누가만 지금 자기와 함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복음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일 때문이 아니라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다가 중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런 연호로 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실라만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로마에 대한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에게 마가를 불러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나의 일이 복음의 일에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그래도 계속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마가를 신뢰한 것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두기고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이제 에베소로 보냈다는 것이고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겉옷과 이제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외투, 이 겨울이 오기 때문에 감옥에서 춥기 때문에 외투를 갖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것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모르지만 이 책을 가지고 오라. 아마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오라 이것을 부탁하고요. 이제 14절 말씀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이 알렉산더가 복음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있는 배교한 이단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를 자기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나 하면은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하라. 디모데가 이런 알렉산더에게 이제 복음 방해하는데 혹시라도 해를 받을까봐 이제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대적자이기 때문에 복음 선포 사역을 반대한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런 대적자들로부터 디모데가 지켜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서 변호할 때
아무도 사도 바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제수가 재판을 받게 될 때 그의 동료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위로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극히 하시면 아무도 동력자가 없고 다 자기를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계셨다.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거할 때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제 능력을 입혀주셨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극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차 투옥과 재판 이후 풀려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바울이 재판 받을 때 이제 그의 곁에서 도와주시고 풀려나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생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위협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왕국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제 자기를 건져 주신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또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옆에서 항상 도와주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19절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제 본도 출신입니다.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반유대주의 정책으로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들은 장막 제조업자입니다. 바울과 동업을 한 사람들이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로 활동했고요. 또 생명을 바칠 만큼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특별히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고요.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섬긴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피보는 병들므로 빌라도에 두었노니, 이 에라스도는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파송받은 그런 자입니다. 드로피보는 3차 전도 여행 때 스마나를 거쳐서 로마에 오는 도중에 그가 병들어서 여행이 불가능해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빌레도에 이제 두게 됐고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겨울철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철 이제 10월부터 4월 사이에는 파도가 높아서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이 모든 형제, 이 형제들은 이제 로마의 교인들, 이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문안한다. 이들이 다 디모데에게 문안한다. 안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제 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디모데가 속한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도인의 의무입니다. 전도인은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들을 권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은 이제 헛된 것에 사리사욕에 빠져 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 건신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영광 의의 면류관을 쓰기 때문에 다 참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한 삶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고 주님이 나타날 때 의의 면류관으로 이제 위로와 이제 소망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재림 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이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이제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과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탁 이제 잘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이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복음을 대적자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리고 이제 바울의 대적자 이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절대 그들을 이제 경계하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잘 깨닫고 경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강건케 해주셨고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소망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라. 이것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고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감옥에서 복음을 위하여 죽음 직전에 있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이제 받고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당부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전도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이 고난이 따라오지만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이제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듣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전도의 사명의 능력이 사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